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제목은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참된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인데 사람들은 거의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들이 이 육신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문제들이 내가 눈앞에 있는 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기분이 참 좋고요. 또 이게 어려우면 아무것도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경제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거를 두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다른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문제, 건강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들을 자꾸 놓치고 불신자같이 종교적으로 자꾸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자꾸 누리는 이 비밀 속에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응답과 축복은 뭐냐? 내가 구원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복음 안에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것이 참된 기도고 참된 감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나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참된 기도라 했습니다. 그래서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어머니가 자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죠. 우리가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인데 왜 주님께서 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냐? 먼저 이 세상은요 풍랑만 난 세상입니다.
고난 가운데 묶여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렵고 힘드냐면 우리 목사님께서 진퇴양난, 앞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상황. 거기에 지금 제자들이요, 배를 더 가지 못하고 뒤돌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딱 묶여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여기 한계에 딱 부딪혀 있습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게 중독으로 빠지는 겁니다.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하는데 이 우울증, 우울한 것이 병적으로 심한 것이 우울증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영적 문제로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하나님 떠난 이 창세기 3장 이 영적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묶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서밋으로 딱 오셨습니다. 영적 리더로 오셔서 육신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세상 임금들처럼 좋은 자리에 앉아서 좋은 거 먹고 다스리고 영화를 누리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을 섬기고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을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사단의 권세를요, 박살내신 참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 비밀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사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손 붙잡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베드로가 시대적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제자들 중에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예수님 사랑받았던 수제자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요, 이 베드로의 도전입니다. 풍랑 가운데 이 풍랑 위를 걸어오신 그 예수님을 딱 보고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딱 고백하죠. 이 믿음으로 도전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물 위도 걷고 나름대로 하나님 능력도 체험하고 했는데 뒤에 이 베드로가요, 뭐 하냐면 그 마음에 두려움이 딱 생겼어요. 다른 말로 염려가 딱 생긴 것. 다른 말로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게 불신앙은 뭐죠? 신앙의 반대말입니다. 그렇죠? 너무 어렵게 말고요.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내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근데 갑자기 불신앙이 생긴 게 아니라 바람을 보고 바람이 확 휘몰아치고 파도가 치니까요, 마음에 되겠나 이거, 예수님 이거 믿어도 되겠나, 이런 불신앙이 탁 덜컥 찾아오니까요, 당장 물속으로 빠져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습입니다. 주여, 주님이면 내가 지금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고 결심했는데 문제 오면 낙심해버리잖아요. 우리가 딱 베드로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방금 믿음의 고백해놓고 또 방금 불신앙해 가지고 쓰러졌는데
또 방금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한 몇 분 사이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딱 이 베드로가 내 모습이구나. 주님 앞에 우리는요, 사실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체면도 차려야 되고, 또 뭐 있는 척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는요, 우리 어린아이 같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고백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내가 주님 진짜 불신앙 이제 절대 안 한다 했는데, 또 해도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심지어는 이 일이 있고 나서도요, 그 예수님 부인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도 또 갈릴리로 또 도망가고요, 그게 또 찾아오셔가지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요, 많은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요, 베드로가 하나님 안에 은혜를 구했어요. 우리는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 예수님을요, 우리가 붙잡고 그 손 놓치지 않고 바라만 보기만 하면 됩니다. 낙심해도 염려해도 우리가 때로는 시험 들고 사람하고 싸우고 다투고 토라져도 그때마다요, 주님의 손 붙잡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진짜 복음의 비밀 가진 제자는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멋있는 제자의 축복을 앞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응답을요, 이제 마음껏 누리는 응답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딱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 세상 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왕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범죄하자 말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이 마태복음 1장 12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실 참 왕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귀신 섬겨도요, 응답합니다. 절에 가서 빌면요, 응답 온다니까요. 돈 주고 굿하고 부적 쓰면 응답이 있습니다. 문제는 도둑놈이 하는 짓이에요. 문제는 그 응답 주는 놈이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지옥 가고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고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참 목자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 만나는 길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응답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나의 고백이 되면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되어질 때요,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하고 천국 열쇠가 우리 가운데 딱 주어진다고 했어요. 우리는요, 낙심하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반석같이 든든하게 하시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조금 문제 와도 왔구나. 시험 와도 왔구나. 더 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기회구나.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비밀 앞에 딱 서면요,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셔야 됩니까? 능력 없어 힘 없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셔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죽지 않으시면 우리가 죄에서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죄의 법 아래서요 지금도 종노릇해야 됩니다. 근데 그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참 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데, 운명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우리를 건질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사람들이요 길을 몰라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선명 하나님이 누가 봐도 코 흘리게 애가 봐도 하나님이 아닌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고요. 그걸 또 죽었는데 그걸 왕궁같이 만들어 거기다 또 넣어놓고요. 그 재산 남아있으니까 그 후손들이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난립니다.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닌데 우리 눈에 딱 보이는 그것도요. 사람도 모르고요. 문선명 하나님 또 부활하실 거다. 우리도 따라가야지. 그 길을 가야지.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사람들이 길을 모르니까요. 눈이 다 어두워져 가지고요. 박사도 경제인도 능력 있는 자도요. 사실은요. 복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길을 모르니까 유리방황하는데 예수님이 참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딱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신학원, 우리 선교사 훈련은 우리 개강 집회가 어제 있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우리 말씀에 딱 힘을 얻었는지 참 아쉬웠던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별로 안 보여가지고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참석하셔서 응답의 주역이 딱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만 함께 좀 전달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전도자의 모델 4가지 이 얘기를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쭉 설명하셨는데요. 그림은 제가 못 그리겠고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한 비밀 이거를 붙잡고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는 묵상 가운데 딱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참된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요 어둠의 나라, 저주의 나라, 흑암나라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자꾸 내 마음에 이상한 염려, 불신앙, 낙심, 사단이 주는 마음들 생기면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사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계속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게 만든다. 그거는요 흑암나라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분쟁하고 다투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자꾸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자꾸 생기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거를 위한 묵상, 기도 속에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치유받아요. 그때부터 참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때 지식으로 아는 그리스도 말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우리가요 정말 치유받게 됩니다. 올바른 기도를 우리 렘넌트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기도를 어디 배울 데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제가 한 번씩 렘넌트들한테 물어보면 너네들은 뭐라고 기도하냐? 하루에 몇 번 기도하냐? 밥 먹을 때는 기도를 한대요. 밥 먹을 때 어떻게 기도하냐? 밥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눈 감았다 뜹니다 하는 친구도 있고요. 사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도 사실 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들어가지고 알고는 있는데 이걸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서 가신 우리 기도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기도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리내서 저는 통성기도보다는 묵상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좋아하는데요. 때로는 이 통성기도도 사실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기도하는 거 가만히 듣고 있어도 은혜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 참 은혜 되네. 저도 옆에서 기도하다가 아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 기도를 들려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문을 써서 함께 읽기도 하고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들을 자꾸 누리는, 하나님 나라 축복 누리는 기도 속에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두 번째, 어떤 모델 응답을 받아야 되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거기가 마가 다락방이에요.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마가의 집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할 때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요, 군인들한테 총을 주고 대포도 주고 어떤 필요하면 이 탱크도 주고 다 합니다. 근데 어디 토끼 잡으러 가는데 탱크를 주고 어디 개 잡으러 가는데 총 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필요한데 중요한 데다가 중요한 것을 전달합니다. 그렇죠. 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되는데 왜 하셔야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경제 축복 주셔야 되는데 그게 확실합니다. 무엇 때문에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경제 응답 받아야 되겠는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응답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을 만큼 정말 우리 자녀가 한 선교사 파송하고 평생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안 이루어 주시면요,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언약에 대한 이유와 한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120문도가 모여서 말씀 언약 붙잡고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 집중했는데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 그랬습니다. 이 속에서 24시의 축복을 누립니다. 교회, 지금 아름다운 우리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교회에 주셨는데 이거는 사실은 건물이에요. 근데 성전. 근데 우리가 진짜 교회는 뭐냐?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라니까요. 여기 교회는 이만큼 지어놨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아니죠. 건물이죠. 근데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교회가 되어요. 그래서요, 이 응답 가지고 모인 제자들, 교회들이 모였을 때요, 성령의 불같이 바람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이 응답을요, 우리 현장 속에 탁 가져가면 됩니다. 그럼 현장 교회가 됩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 가정 속에 들어가면 가정 교회가 됩니다. 그렇죠. 그 응답을요, 계속해서 붙잡고 나갈 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들, 청년들 사역을 한 10년 조금 넘게 하다 보니까 거의 고민들이, 대학생들 고민 1순위는 뭐냐면 직장 고민이에요. 근데 이제 청년들 고민 1순위 또 뭐냐면 시집 장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민을 탁 하면 다들 이렇게 뭔 고민이 많냐면 내 입맛에 맞는 남자가 없어요. 기왕이면 좀 믿음도 좋고, 기왕이면 능력도 있고, 돈도 좀 많고, 좀 더 기왕이면 얼굴도 잘생기면 더 좋겠고. 그런데요,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좀 만나보니까요, 금방 또 헤어지고 그래요. 괜찮아. 내가 보기엔 엄청 괜찮은데 왜 헤어지냐. 그러니까 성격이 또 안 맞다네요.
그래요. 제가 불러놓고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랩런트 누구야? 너는 너 스스로 봤을 때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울 때 있냐 없냐? 그러니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봤을 때도 실망스러울 일이 많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는 게 많을 것 같냐 작을 것 같냐?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요,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세상 배경을 가지고요, 수십 년을 살다가, 어떤 사람은 뭐 20년, 어떤 사람은 한 30년 살다가 둘이 만나가지고 맞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맞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언약적 만남입니다. 좋아하는 것도요, 자꾸 바뀌어요. 성격도요, 자꾸 바뀐다니까요. 우리가 아는 지식도요, 자꾸 바뀐다니까요. 옛날에 알던 거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자꾸 도태되는데,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요, 이유가 없어져요. 핑계도 없어지고요. 현장에 안 되는 이유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죠. 금종령이 내려가지고 잡히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요, 세상 가운데서 추방당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데 어디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 뒤에 당장 사도행전 3장, 4장 보면 베드로하고요, 그 제자들이 끌려갑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근데요, 옛날 같았으면 벌써 보따리 싸서 도망갔어야 될 제자들이요, 거기서 믿음을 고백을 하고 죽기를 딱 강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능력 속에 들어가면요, 내 수준,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 교회, 나는 하나님 세우신 교회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생명 랩런트 공동체 자꾸 미루지 마시고, 아이고 나는 힘이 없어가지고 안 되고 네가 해야지 이러면서. 그거 말고요, 내가 생명부터 있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의 주신 유업을 감당하겠다. 결단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응답들. 그리고요, 우리 직장인 청년들을 만나보면 이 8월 달에 이제 휴가 기간이었잖아요. 휴가를 다 일주일을 보내고 회사를 갈 날을 하루를 앞두고 있으니까 머리가 갑자기 아프더라네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막 갑자기 안 아프던 몸이 아플라 그러고 내일 회사를 안 가고 싶고 그렇더라네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겨우겨우 와가지고 일을 다 하는데, 일을 잘 못하냐? 일을 참 잘합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그리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런데 회사가 내게 주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땅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돈으로 밥 먹고 사는 그 땅으로 보였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땅,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나를 전도자로 보내신 그 땅으로 안 보였던 거예요. 그 친구한테도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 주신 언약의 땅이 그곳이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누리는 비밀을 자꾸 누리면 어둠이 무너지게 돼 있다. 일이 문제가 아니고 니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다. 네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냐. 그것부터 전도 많이 하고 작게 하고 전도지 한 장 주고 안 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서 복음을 행복한 자 되면 된다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6장 응답입니다. 이 로마서 16장 영적인 서밋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살릴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지금 풍랑만 나 있고요. 세상은요, 병든 사람, 병든 세상입니다. 여기에요, 답 가진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우리 2부 말씀, 그렇죠? 한 사람이 시대를 바꾼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비밀 가지고 답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걸어라. 그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복음의 비밀 가지고 있으면요,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어렵고 낙심한 사람 있으면요, 예수 믿으면 될 텐데, 그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된다.
거기서 운명에서 빠져나오면 된다. 저주에서 빠져나오면 된다. 어떻게 하는데요? 난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가보자. 우리 목사님께서요 또 이렇게 한판 멋있게 딱 설명하면 완전하게 복음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자신이 없으면요 그렇게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육자들, 그래서 우리 교육자 세워놓고요, 현장에 중요한 이 전도인들 세워놓고요, 지교회 사역자들 세워놓고요, 구역장들 세워놓은 이유가 그럽니다.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한 답, 나는 내 안에 있단 말이죠. 사람들은 모르는 답. 그게 영적인 서밋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 가지고 오늘 이번 현장에서 마음껏 응답 누리도록 축복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도 아까 기도했지만 필리핀 세부 현장에 또 4개 지역 전도학교를 수련하는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을 우리 쓰시는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 현장마다요 얼마나 귀한지, 그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우리의 생명의 역사가 전달되어지고 렘넌트 우대가 일어날 때요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값없이 우리가 정말 동기 가지지 않고 이 전한 이 복음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일을 위해서 원내스 되어지고 또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아마 이 시간에도 필리핀하고 거의 한 2-3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아마 같은 집회가 아마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달라고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끊어지도록 또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의 양심 캠프 현장을 지속하다가 이제 황금어장 캠프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장마다 우리 모든 구역마다 지역마다 황금어장 캠프가 열려지도록 제자가 세워지도록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걸어오신 주님 하나님